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다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서론이고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된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는 그 복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이심 칭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이야기했고, 이제 2장에 와서 또 하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위에,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믿음이 견고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 천천히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참 귀한 선배였던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분도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나옵니다. 유혹받았다고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혹되었느니라.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가 믿음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 역시도 믿음의 유혹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바울의 멘토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른이고 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연약한 것 때문에 바나바까지도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나바 같이 위대한 사도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아, 바나바와 같은 분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유혹받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어떨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흔들릴지 몰라요. 유혹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굳건해지기를 말씀 위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가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조금 건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좀 논리적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돈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위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삶과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공간적으로는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있었던 일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났던 일이 지난주에 살펴본 2장 전반부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을 방문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건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두 명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선교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꾸짖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것만 같아요. 누가 누구를 꾸짖었을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격인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당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환대해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였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구성원들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이 구성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전혀 꺼리낄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자 베드로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거기 있는 음식, 이제 그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속되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전혀 꺼릴 것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제자들,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베드로가 그들의 이목을 두려워한 나머지 식사하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전혀 껄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눈치를 보고 자리를 조용히 떠난 것,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책망이 될까 봐, 자기에게 흠이 될까 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떠났다는 거예요. 참 비겁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이었지만 베드로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쓴 나머지 믿음 따라 행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속상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그들의 눈치를 보고 불편한 나머지 자리를 피한 것이 바울 눈에 보기에는 믿음 따라 살지 못한 행동,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머리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의 삶의 자리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조화롭게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했어요. 본인 마음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불쌍한 일인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하는 거.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도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 갔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이목을 신경 썼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나의 헌신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 지키는 것에 힘을 쓰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나의 헌신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지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단지 바울의 실수, 허물, 죄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잘못이 그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조용히 베드로를 불러내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만 같아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일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것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되자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말미암아 같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베드로 한 사람이 믿음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장 순수하고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까지도 외식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좋은 거, 담고 싶은 거, 그것보다도 악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더 파급력이 빠르고 급하고 세게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같이 외식하게 되었어요. 아니, 믿음이 좋았던 바나바가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하면서 흉보면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정말 닮아가고 싶은 사람은 닮아가고 싶어도 잘 못 닮아가요. 잘 존경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내가 흉보고 내가 욕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향력이 더 강하고 빠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이기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많은 선한 모습들보다도 오늘 베드로가 실수했던 이 모습이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기에 바울은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은 거예요.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자리로 흘러가는 분들, 여러분의 언행이 일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행실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빛의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 준수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고 또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고 또한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정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따라 행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먹는 규정은 따라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될 수 있다,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이야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왜 그 자리에서 피했는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해지지 않게 된다는 그 생각, 그 율법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을 신경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것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행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철학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과학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도덕도 선행도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사가 보여준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종교를 만들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수록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도, 성경도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자유를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에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선을 행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모시기에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 노력,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믿음을 붙들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한 생각들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법률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죄한다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의롭지 않아. 그 사람 죄인이야. 내가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의롭지 않아.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판단하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은 인생이고 우리 안에 부끄러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이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다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셔야지만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능동태로 쓰이지 않고 수동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신칭의 말씀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고 선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 간주하다 여겨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의롭지 못한데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가 않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모습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간주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을 듣고서 기독교는 너무나 쉬운 종교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너무나 쉽게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점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훨씬 더 숭고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기도 말하기도 해요. 불교에서는요, 해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슬람에서는요, 선행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종교는 다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의 종교들은 다 한결같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수덕을 통해서, 돌을 닦는 것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하지요. 이슬람은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는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도 아니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의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돌을 수덕했을 때, 또 우리가 선행하고 덕을 쌓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만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 칭찬받고 여김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구원의 문턱이 낮습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의 문턱이 어느 종교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의 말처럼 쉽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가르쳐서 굉장히 편하고 또 조금은 이렇게 싸구려 종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구원의 문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문턱에 이르고 난 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어느 종교보다도 숭고하고 헌신적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문턱을 높게 만들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에 이르는 문을 낮췄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어떤 종교보다도 헌신적이고 숭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어져 가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숭고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고백은 단지 구원에 이른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예수만 하는 삶이 되었다고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헌신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걸 신앙의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 태어나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바울은 누구이고,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 태어난 바울은 누구일까요? 이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유대인들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만큼 바울은 율법이 소중한 사람,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면, 이제 바울은 율법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과거의 율법이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내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시작.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 위함이다. 바울은 과거에는요, 율법이 너무나 소중했고 중요했고 그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이제 내게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이 그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과거의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 율법을 소중히 여겨서 심지어는 교회까지 핍박했던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과거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20절의 배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던 건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 신앙을 붙들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떠해 가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인 건 아니겠어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과거의 삶, 세상의 것들로 내 행위,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났던 실수와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나타나져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리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빛교회 식구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도 흔들렸다고 나오는 것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시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건 우리의 삶이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믿음이 있었지만 실수했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언행이 일치되지 못했더라고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가시라.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행, 도덕,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의 끈을 붙들고 믿음 따라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